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10월달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10월달 암송 말씀도 온 가족이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금 성도님들께서는 요한복음 2장과 3장 말씀의 일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특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 되신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한참 재미있게 잔치를 하던 중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져버린 잔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잔치 중에 끝나버린다. 그것도 잔치 도중에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까지구나, 그동안 재미있었다 하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중에 끝나버린다, 이거 뭔가 아쉽다, 아쉬움이 많다, 부족하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극이라고 생각할 만큼 슬픔과 만족스럽지 못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 마시며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저질 포도주, 저질 즐거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새 시대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은 갑자기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잔치와 같다. 그리고 그때까지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했던 즐거움도 더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비하면 저질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굉장히 수준 낮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갔을 때 기뻐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셨습니까? 청년 대학생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는 회사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을 때 그때 기뻐하셨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모일 때, 식당과 가게에 많은 손님들이 오실 때 기뻐하셨습니까? 남편이 성진했을 때, 월급이 오를 때,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랐을 때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성진했다고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몇 달 더 가겠습니까? 그렇게 원해서 얻은 성진의 자리, 몇 년 지나 어떤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실직할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갔다고 기뻐했지만 그 기쁨이 며칠 갑니까? 이런 종류의 기쁨은 며칠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한참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을 따고도 그 뒤에 불치병 진단을 받는 바람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남편 잘 만났다, 정말 남편과 결혼 잘했다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이 속을 너무 썩여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잘 살고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 열심히 피땀 흘리며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코피가 납니다. 출근하는데
코피가 납니다. 만져보니 뭔가 끈적끈적해요. 근데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보니 불치병 진단을 받아 임종을 기다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인생들을 충분히 다 경험하고 본 모세,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시편 90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70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구약 870쪽 되는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0절 11절은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1절은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이 어떻게 됩니까?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길이도 참 짧다. 참 짧고 짧은 삶을 살면서 그 삶의 내용이 뭐냐? 땀 흘려 수고를 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눈물 나도록 일을 해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의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어떻게 나간다고 합니까? 신속히 간다. 빨리 간다.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세월이 날아가듯이 참 빠르게 지나가더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이런 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을 맺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주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깨질 수밖에 없는 잔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잔치 속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기쁨, 제가 여러분의 삶을 폄하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기쁨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질 수밖에 없는 잔치 속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또는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조차도 그 잔치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간에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낮은 수준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더라. 에이,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에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유로 불평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떨 때 원망하십니까?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워지거나 하면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거나 중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신이 원했던 일이, 계획하고 원했던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서. 자신이 원했던 계획이 어긋나거나 틀어지면 하나님께 화를 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어려워진 그 자체를 두고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진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말합니다.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화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희 둘째 딸 이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그 나이에 멕시코 시티에서 가와사키라는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은 걸렸는데 병명을 못 찾아요, 의사들이. 병명을 못 찾고 병의 원인도 못 찾은 채 그 어린 이내가 온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요동도 없는 상태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딸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우리 가족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모든 교회에 덮고 있을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요. 뇌, 심장, 간, 신장 등등 이 오는 전문 의사들마다 병명과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러다가는 정말 제 딸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상태에서 아내는 병원에서 아이를 간호하고 있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가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전임이라서, 전임 교육자라서 교회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새벽기도도 가고 설교 준비하러 교회 왔는데, 부교역자 사무실에 책상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오장육부가 아프기 시작해요. 혼자 있고 막 아프고 오장육부가 막 뒤틀린 듯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고 해서 아무도 없이 혼자 있고 해서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눈물과 함께 탄식이 나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한참 기도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설교문 좀 쓰고, 그렇게 좀 설교문 좀 쓰다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을 부여잡고 또 사무실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딸 병명도 모른 채 저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겨우 다시 일어나서 설교 몇 문장 또 쓰고, 그렇게 아프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설교 몇 문장 쓰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온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런 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참 다행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좀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런 상황에 와보니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위로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중환병에 걸리지 않게 하셔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진급이 누락되지 않게 하셔서 직장에 좀 더 오래 다니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시면서 승진, 자녀 교육, 골치 아픈 문제 해결, 사업 성공, 남편 성공 등등이 주는 즐거움의 잔치회가 계속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의 맛과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원망하는데, 성도인 우리는 인생이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망되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일로 인해서 자신이 작게 크게 손해보거나 후회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떤 분은 제일 먼저 교회부터 안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을 계속해서 겪게 하십니까? 저 사람, 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잔치를 계속 이어주실 분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러분은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과 기대로 우리 교회 다니신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며 산다면 적어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해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저질 포도주를 더 오래 끌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아시고 사실 것입니다. 그런 잔치나 하면서 갑작스레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잔치를 영원히 계속 되어질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소망, 전혀 다른 기쁨의 잔치가 있음을 알고 그 잔치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저질 포도주 잔치에서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알고 더 많은 포도주와 포도주의 즐거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만큼 안 되면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화냅니다. 진급하는데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급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건강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 해결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본은 근본대로 알고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갖는 기쁨,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영혼의 기쁨,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기쁨의 잔치에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일단 유대인은 아니다. 일단 유대교는 아니다. 니고데모는 아니다. 니고데모도 아니다. 니고데모, 네가 살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유대교라는 체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체제에서도 탁월한 종교 정치 엘리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말 합니까?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평소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가르침들을 어디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켜봤던지 어떻게든 간에 지켜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깊은 인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 체제를 대표하는 엘리트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 니고데모, 너는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나에게 왔지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야. 거듭남이야.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탁월한 율법 교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이상 가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유대교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아마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교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뭐라고 거듭나야 한다고? 이런 나에게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장로인 나에게 어떻게 감히 거듭났다고 거들먹거릴 수가 있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인 나에게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냐? 당연히 거듭났으니까 그런 말 하지. 교사 일을 하지. 안수 집사, 서리 집사인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권사인 나에게 어떻게 거듭났냐고 물을 수가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거듭났냐고 물을 수가 있냐고. 내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밖에 없냐? 이런 종류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과 토론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의문점들과 신학적인 주제를 더 명쾌하게,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토론을 거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너는 수준이 달라져야 돼. 너는 지금 이런 주제로 토론할 상황이 아니야. 거듭나야 돼. 너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니고데모처럼 세상에서의 성취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공부 좀 했다, 공부 좀 잘한다고, 업적 좀 쌓았다고, 건수 좀 올렸다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 좀 있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야. 너가 세상에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과 받은 월급으로 가족들 부양하고 또 열심히 자녀 교육시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거듭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은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구주 이 말씀을 3장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는가?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제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와 다윗과 같은 또는 선지자들 같은 인물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영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1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있더래요. 믿는 자들이 있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새롭게 난 자들이 있더라.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거듭난다 할 때 거듭남은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새롭게 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말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말은 사람이 새 생명으로 보게 되고, 사람이 새 생명으로 듣게 되고, 사람이 새 생명으로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자라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새롭게 태어난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PPT에 10절 나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자, 즉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의 지성과 감정과 행동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죽을 영을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더 간단하게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중반절부터 20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고요?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거듭나게 하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거듭나게 하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바로 믿기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즉, 거듭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성도님들, 거듭나지 않으시면 교회는 꼬박꼬박 매주 빠짐없이 나오시지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돼.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고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돈도 벌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 사회생활도 적절히 잘하는 너,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내가 하는 말 듣고 놀라지 마.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내가 직분이 뭐고 몇 년 교회 다녔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며 세상 생활했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말씀에 내가 거듭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이 중에 이 땅에서 도중에 깨질 수밖에 없는 잔치를 계속하기 위해 포도주스를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버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과 주의 몽된 교회를 섬기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한테 거듭남이 없구나.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불분명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오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헤쳐가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간에 저 경쟁률 치열한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저기서 승리하고 말 거야. 살아남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내 생활의 대부분인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의 교제 이런 거 관심 없어. 하나님을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하고 왜 예배하는지 모르겠다. 내 영이 죽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다면, 죽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거듭났습니까?
제가 거듭났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와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 그 자녀들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너 반드시 거듭나야 해! 라는 주의 말씀에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거듭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들어간 성도로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해 라고 하신 말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 질문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람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어떤 분에게는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라면 하나님 조금 있다가 찬송 후에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